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받아 가지고 구원받고 충만한 기쁨 속에서 남은 세월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과 만나고서도 변화받지 못해서 자기의 옛날 자리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 은혜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게 됐습니다. 한낮인데 낮에 물길로 온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는 다시 이곳에 와서, 우물에 와서 물을 안 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서 보라 선포하면서 은혜 속에, 구원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낡은 부대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낡은 부대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은혜가 오면 내 인생이 예전과 같지 않을까 봐 걱정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비록 천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 새 포도주로 자기 인생 그릇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였던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죄를 졌나 봐요. 그래서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 한 방에 도둑과 철학자가 한 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도둑이요 철학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이렇게 자유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냐? 우리 탈옥하자. 그날 밤 이 철학자와 도둑은 몰래 교도소 지붕으로 올라가서 야금야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헛발을 디뎌가지고 기와장이 하나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와장창 깨졌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교도관이 깜짝 놀라서 거기 누구냐?
교도관이 외칩니다. 그때 도둑은 그 위기의 순간에 야옹 하면서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이게 떨어져서 깨졌구나. 그래서 무사히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철학자가 이번에는 헛발을 디뎌가지고 기와장이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기와장이 밑으로 뚝 떨어졌대. 이번에는 교도관이 더 큰 소리로 거기 누구냐? 철학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 철학자가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도둑이 야옹 그래가지고 무사히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 교도관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 다 붙잡혀 타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도둑에 비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겠어요. 그런데 야옹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뭐 자존심인지 그건 몰라요. 야옹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긴 고양이라고, 야옹이나 고양이 소리나 뭐 나가 고양이라고 하는 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서 야옹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 복음을 자기 인생이라는 가죽 부대에 온전히 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러다가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데 이번에는 금식 문제로 태클을 겁니다. 레위를 제자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던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금식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저렇게 먹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행복해 하느냐? 아마 벨이 뒤틀렸던 모양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이 없어지고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해도 되는데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왜 물고 뜯고 늘어지는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에요. 이 잔치, 영적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물고 뜯고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그걸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느냐? 그러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이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온 많은 성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친 세상에, 힘든 세상에 사는 거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곳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된 성도들 되기를, 손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냐? 오늘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주인공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신부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기뻐하고 제일 즐거워하는 거는 저예요. 요즘에 결혼식 가보면요, 예전에 제가 주례를 했을 때는요, 결혼식 때 보면 입장하고 퇴장할 때 보면 그 신부들이 뭐 자기 아빠 손 붙잡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요즘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손을 왜 잡고 있는지 몰라. 그냥 저 신랑 보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들어와요.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요즘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나중에 딸 손 붙잡고 결혼식 들어갈 때 딸이 울 거라고 1%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제일 즐겁고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일날 천국 잔치에 벌어지는 날은 예수님도 즐겁지만 우리도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은 기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금식했어요. 왜요? 그들은 습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어떤 성도도 예수님이 신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면요, 물어뜯고 태클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내가 신랑이냐? 그러면 기뻐해야지. 내가 신랑이면 기뻐해야 되는데 신랑이 아니니까 금식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건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금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대답을 합니다. 1단계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신랑이다. 나를 신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생배 조각과 같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포도주와 같다. 무슨 포도주냐? 새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사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데 이게 힘이 셉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이 법을 어기기 전에는요, 법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부터는 이 법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옥죄어 옵니다. 최근에 이 야구가 다시 시작이 됐죠. 프로야구가 하는데 요새 이렇게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어떤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는 어떤 선수냐? 아주 국가대표 출신인데 외국에 가서도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예요. 그 사람이 야구를 무척 잘한대요. 하지만 법을 어기고 나니까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이 돼도 그라운드에 나가서 뛸 수가 없어요.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법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어기게 돼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엄죽달싹 못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회, 숨도 쉬기 어려운 사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새로운 질서고요, 새로운 진리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뭐와 같으냐? 아직 발효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습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데 이것이요, 발효를 하면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근데 이 새 가죽 부대는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을 할 때 그걸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풀어 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의 문제는 뭐냐? 이게 가죽이요, 한번 포도주를 흡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이 겉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다가 양을 맞춰서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부풀어 올 때 팍 하고 터져 버리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낡은 질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걸 하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산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걸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난 기도 생활 열심히 해.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해. 나는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해. 요새는 그 문제지만 예전에 말이에요, 교회 가보면요, 조금 믿음 생활 한다는 분들은 성경 찬송을 이러고 탁 하고 걸음도 어쩌면 그렇게 경건하게 걷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한 자락 깔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지금 나는 금식하고 있어.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어. 티를 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알죠? 못해요. 형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 행복해할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고 오늘날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을 닮은 사람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라져 간다. 이거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사라진 지 오래돼. 성경 공부하면 자기는 안 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습관처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 출석을 어떻게 하냐?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쉽게 자주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받아들였다간 내 인생 터져버린다. 저거 받아들였다가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율법 사회가 터져버리고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네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네 살기 위해서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네 살기 위해서 기쁨 포기하고 행복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는 감당할 수 있느냐? 복음의 생명력을 너는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가죽부대에 복음이 들어가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은혜로 발효하고 능력으로 발휘할 때 그것을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새 가죽부대 같은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 터져버리는 거 아닐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런 거 다 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터져버려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터져버려도 은혜 충만 주십시오. 그런데 은혜가 오면 도망갑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성도가 문제가 되고 목회자가 문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요 많이 낡은 부대처럼 변했어요. 바리새인화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딱딱한 가죽 부대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 속에서 복음이 어쩌다가 발효하고 생명력, 팽창력이 넘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복음을 감당하고 은혜와 성령을 감당할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새 가죽 부대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딜레마가 있어요. 50년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두고 새 교회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또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되는가, 아니면 조금만 발효해도 터져버리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인가? 우리 모두가 새 가죽 부대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바리새인화되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어느 틈엔가 너무나 견고한 고집쟁이들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내려놓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은혜가 마음껏 부풀어 나도록 우리를 펼쳐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뷰리당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나 봐요. 거기에 작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매일 여물을 줍니다. 어느 날 주인이 며칠 여행을 갔다 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여물을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질 못하고 그러다가 여물 덩어리 큰 거 2덩어리를 딱 남겨놓고 아이고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하고 놔두고 갔어요. 근데 당나귀가 보니까 이 여물이 이쪽 걸 먹어야 되는지 저쪽 걸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당나귀가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이다 이쪽 걸 먹을까? 저쪽 걸 먹을까? 그러다가 고민만 하다가 며칠 지나가고 주인이 되돌아와 보니까 당나귀가 하나도 못 먹어서 피쩍 마른 거예요. 그게 심리학으로 얘기를 할 때 뷰리당의 당나귀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거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복음이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뭐도 좋으냐? 세상의 축복과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이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거를 추구할 것이냐 저걸 추구할 것이냐 그러면서 교회도 낡은 부대가 되고 성도도 낡은 부대가 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이 더 중요해요? 축복이 더 중요해요? 두 분만 대답하시네. 복음이 중요해요? 축복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을 붙들고 살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설사 축복을 좀 못 받으면 어때요? 물질을 조금 못 받으면 어때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복음은 언제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요 내 인생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부터 겸손해지고 목사부터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나 정도면 예수 오래 믿었고 나 정도면 뭐 교회 생활 많이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성도다 착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새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요새 회의를 합니다.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근데 제가 무척 노력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척 노력하는 건 뭐냐면 젊은 부교육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회의 도중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담임 목사를 하면서 경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경륜도 있습니다. 한 수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요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돼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볼 때 젊은 부교육자들의 의견이 저게 어려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데 어쩌면 저게 새 시대의 새로운 포도주일 수 있다. 제가 수용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예, 잘못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데 어쨌든 뭐냐 하면요,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 아닐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내 신랑 돼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신랑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태클 걸고 불평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다가 은혜 놓치고 구원 놓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내 인생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냐?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냐? 주의 은혜로 새 포도주를 언제나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류의 영앞에서 살다 보면 가치관이 낡고 신앙이 정체되어서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 가장 딱딱하고 고집불통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꼴통이야 지적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예수님은 여전히 내 신랑인가? 질문해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인생 반드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